자, 오늘 처음 시작하는 기독교 강요, 1강, 기독교 강요 프롤로그를 같이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12강까지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좀 욕심을 냈어요. 왜 욕심을 냈냐면, 그냥 욕심이 나서, 14주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주까지를 일정을 비워놓으신 분들은 12주까지 들으시고, 13강, 14강은 뭐 추후에 녹화 방송을 들으셔도 되고요. 제가 14강까지 하게 된 이유는 기독교 강요가 총 최종판이 4권까지 있는데 3권까지를 다 다루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14주로 제가 임의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추후 녹화 강의를 들으시고 저는 저대로 14주까지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요. 강의 계획서를 혹시 교회에서 받을 수 있으시면 그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진도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1강인데요. 1강은 기독교 강요 프롤로그, 저술 배경과 그 의미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 왜 하필 또 기독교 강요인가? 라는 질문으로 먼저 첫 번째 서두를 좀 다루고요. 두 번째, 존 칼빈, 우리 교재에 따라서 그는 누구인가를 프롤로그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를 좀 고민해보는 마지막 결미로 이 강의를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오늘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각 처소와 각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과 알아야 될 것과 붙들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를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신 부유한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재확인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배움은 무엇이냐면 왜 하필 또 기독교 강요인가를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 1559년 기독교 강요 최종판이죠. 최종판이 출판됐을 때 그 표지입니다. 기독교 강요가 참 여러 차례 초판부터 최종판까지 약 한 20여 년에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술되게 되는데 여러분과 왜 기독교 강요를 좀 시작하는가를 좀 여러분과 좀 한번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책을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웬만한 좀 굵직한 신앙을 했다는 분들 서재는 다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집에도 꽂혀져 있는데 제 책도 이렇게 있죠. 이 책도 있는데 이 책 누구 책이냐면 제 책이 아니라 우리 엄마 책입니다. 엄마 책. 엄마 책이 이렇게 서재에 꽂혀 있어요. 예, 서재에 꽂혀 있는데 보시다시피 변색됐는데 아주 새 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구입을 했는데 다들 이것이 기독교를 요약하고 가르치는 요체다라고 배워왔는데 사실 실제는 무엇이냐면 늘 서재에 꽂혀져 있는 굵은 책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펴서 읽어보거나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은 가까이 대하기 어려운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기독교 강요가 얼마나 유명하고 또 한국에 많이 소개되냐면 그냥 웬만한 굵직한 신앙을 가진 분들 서재에 꽂혀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도 참 많이 됐어요. 뭐 재판, 3판 또 여러 가지 증보판, 뭐 개정판 나와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선 이 유명한 초록색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이 컬러로 새롭게 좀 개정이 되고요. 심지어 라틴어를 직역한 또 직역판이 나와서 기독교 강요가 아주 여러 버전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또 기독교 강요인가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번역됐는데 또 많이 소개되는데 심지어 설명하고 있는 책들도 참 많은데 왜 우리는 또 기독교 강요를 배우는가를 고민할 때 제가 강좌 제목으로 교재에 따라서 뭐라고 강좌 제목을 적었냐면 처음 시작하는 기독교 강요라고 적었어요. 처음 시작하는. 왜냐하면 아무도 시작하지 않아서 처음 시작하는 기독교 강요라고 했습니다. 많이 들어왔지만 많이 번역됐지만 많이 쌓여있지만 많이 꽂혀있지만 아무도 시작해보지 않은 이 기독교 강요를 한번 우리 맛보자라는 아주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강요를 맛보기 위해서 또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강요가 어떤 이유로 저술됐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지금 최종판을 우리가 갖게 됐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증보되고 또 보완돼서 지금의 최종판을 좀 갖게 됐습니다. 첫 1536년에 라틴어 초판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사실 총 6장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지금 라틴어 최종판,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강요 4권에는 총 80장의 주제를 가지고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초판은 6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라틴어 초판 6장에는 무엇이 주로 기록되어 있냐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를 다루고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강요, 기독교의 기초와 소개와 요약을 한다면 사실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는지가 사실 초판의 면면에 나타나는 거죠.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소개한 첫 시도가 라틴어 초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2판, 3판, 4판, 5판 그리고 최종판에 이르는 그 과정에 따라서 점점 증보되는데요. 6장, 17장, 21장, 80장에 걸친 여러 과정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추가됐는지를 좀 보세요.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 이후에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다루었던 것이 증보됩니다. 이것은 당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오해하고 뭘 이해해서 나타난 제세례파가 좀 있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명할 그 이유와 또 상황을 발견하고 신약과 구약의 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약의 말씀과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언약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부연 설명이고 어쨌든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나서 최종판에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른 것으로 보여요. 학자들에 의하면 기독교 강요가. 사도신경 여러분 아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곧 성부를 중심으로 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최종적으로 4권의 교회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라는 순서로 1권, 2권, 3권, 4권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이 어떤 구조 안에서 읽으면 아주 방대한 거의 한 2000여 페이지에 가까운 책이지만 이 기본적인 구조, 기독교의 기본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리고 기독교 강요는 사도신경 순서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아주 세밀한 설명이구나를 기본적인 구조와 뼈대를 가지면 이것을 읽는 데에 아주 큰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 번역이 나타났어요. 기본적으로는 라틴어로 쓰였는데 이후에 모교의 모국어를 가진 이들을 위해서 이제 프랑스어판이 바로 나오게 되고 이후에 영어판, 독일어판, 스페인어판도 그 종교개혁 시기 이후에 쭉 기독교 강요가 출판됩니다. 각 나라 말로 언어가 번역되는데 제가 아주 공부하다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어판이 언제 나왔냐면 1929년에 일본어판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부끄럽게도 1964년 해방 이후에도 한참 지나서의 한국어판이 나왔던 것이죠. 사실 기독교가 아주 흥왕하지 않았던 일본어는 그 고전을 참 번역하는 일을 아주 충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먼저 기독교 강요를 소개받고 또 이후에 한국어가 나왔구나 좀 생각하면서 기독교 강요 공부하면서도 참 좀 신기한 사실이다를 좀 확인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기독교 강요가 어떠한 원유로 쓰여졌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좀 대략적으로 보았다면 이제 그 초판 즉 라틴어 초판 처음으로 돌아가서 칼빈이 이것을 쓸 때 썼던 이유가 좀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틴어 초판으로 좀 돌아가서 기독교 강요를 칼빈이 왜 썼는지를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강요 초판에는 초판 서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의 목적은 단지 어떤 기초적인 사실들을 전달함으로써 종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우리 프랑스 사람들을 위하여 이 일에 착수하였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약간의 지식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책 자체도 그것이 나의 의도였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이 단순하고도 초보적인 가르침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초판 서문에 밝히고 있어요. 기록 목적이 뭐예요?
기초적인 사실들인데 경건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록되어 있다고 적고 있어요. 근데 그들 중 상당수가 어떤 상태냐고 칼빈이 진단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한탄하고 한숨을 쉬면서 아파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무엇을 결국 발견할 거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그 경건의 지식을 충족시키는 일들을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경험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부유하게 자랄 수 있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참된 경건에 도달하고 싶은 이들이 있으십니까? 기독교 강요 읽어야겠죠? 혹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굶주림과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목마르신 분들이 있으세요? 읽어봐야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날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독교 강요를 읽어봐야겠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가지고 얼마나 가슴 따뜻하게 마음 따뜻하게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판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최종판은요, 사실 그 2판, 재판 이후에 계속 성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최종판의 성문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거룩한 신학을 배우기를 염원하는 분들에게 쉽게 신학에 접근하여 시행착오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갖게 된 이유는 필자 자신이 깨닫고 체계적으로 소개해놓은 신앙 지식의 모든 내용을 누구든지 올바로 받아들이면 성경에서 특히 무엇을 얻어야 할지, 그리고 성경의 모든 교훈을 어떤 목적에 사용해야 할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실상 길을 닦아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장차 성경 주석을 펴낸다면 항상 압축성과 간결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이 있는 독자들이 미리 이 책의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서 주석들을 대할 때 많은 수고와 지루함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거룩한 신앙을 배우기를 염원하는 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서 무엇을 얻어야 될지, 어떻게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기독교 강요를 다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성경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성경으로 무엇을 교훈 삼아야 될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지 그 해석까지도 기독교 강요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고 성례, 그리고 이후의 재판부터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추가 첨언해서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칼빈의 오롯이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가 저술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 강요를 잘 배우고 나면 여러분은 성경의 지식을 어떻게 추구하고 읽어야 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나의 지식이 될지를 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독교 강요의 초판의 원제를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원제가 아주 길어요. 당시에는 뭐 기독교 강요 이렇게 짧게 책의 제목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책 제목을 거의 요약처럼 다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 초판에는 제가 뭐 라틴어를 읽어드리기는 조금 부끄러우니까 번역된 것들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독교 강요, 경건에 관한 전체 개요 대강과 구원의 교리를 알매 필요한 모든 것들, 경건에 힘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합당한 최근에 편집된 작품, 이렇게 책 제목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책 제목이 한 권인데 여기에도 담겨 있죠. 경건에 관한 전체 개요 대강, 기독교 대강의 내용과 구원의 교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곳에 담아서 최근에 편집된 작품입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구원 전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될 것이고 경건에 이르는 지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왜 하필 근데 또 기독교 강요인가를 좀 설명할 때 제가 받아들이는 기독교가 뭔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받아들이는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의 여러 분파들이 있고 여러 부류가 있는데 우리의 부류와 우리의 위치만 옳다는 의미에서 제가 받아들이는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렵게 역사적 기독교라는 말을 좀 표현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기독교. 기독교의 여러 부류와 분파가 있는데요. 그 깊은 굵은 줄기가 하나 있고 여러 분파 부류가 있다고 치자면 그 굵은 줄기에 해당하는 기독교의 흐름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여러 분파가 있는데 굵은 줄기의 기독교, 곧
역사적인 기독교의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저는 역사적인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역사적 기독교는 그 깊은 줄기는 말씀과 은혜의 종교의 기독교입니다. 그럼 그 흐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 성경에 따라서 받아들이면 저는 역사적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해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종파와 부류도 있어요. 뭐 로마 카톨릭이나 뭐 그런 분파들은 역사적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반대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는 역사적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곧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근거한 이 역사적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기술된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 교회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초대 교회가 교부들에게 이어졌다고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로 믿고 그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과 초대 교부들 여러 교부들의 그 기록을 통해서 역사적 기독교가 전수됐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기록이 위클리프와 얀후스, 발도인과 알비인들에게 전해졌다고 우리는 믿고 이 기록과 전수와 가르침이 역사적 기독교 안에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에게 이어졌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나아가 이것이 칼빈에게 참 놀랍게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과 은혜의 종교가 집대성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 신앙 고백서들과 요리문답과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르는 역사적 기독교의 굵은 줄기가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기독교가 우리가 받아들인 역사적 기독교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의 줄기와 뿌리를 아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삼위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과 은혜의 종교, 특별히 그 말씀과 약속, 은혜의 종교를 어떠한 줄기 속에 따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도, 신약, 초대교회 교부, 그리고 위클리프, 야노스, 루터와 종교개혁과 칼빈과 또 여러 신앙 고백서들과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우리는 그 개혁주의와 곧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역사적 기독교가 우리 화성교회가 받아들여야 할 역사적 기독교이고 개혁주의자 칼빈주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역사적 기독교를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특별히 이 개혁주의의 말 자체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가 라틴어를 읽는 것은 조금 부끄럽기 때문에 번역된 말을 좀 아주 중요한 문구를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혹시 말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이렇게 하는 라틴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가 개혁주의의 모토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칼빈주의, 개혁주의와 같이 맞물릴 때 아주 중요한 가치와 기준으로 삼는 건 무엇이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첨언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라고 첨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가 개혁주의의 줄기이자 기치이고 내용이에요. 개혁주의 곧 칼빈주의. 왜 칼빈주의라고 하냐면 칼빈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기독교를 집대성하고 그 후예들이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과 또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줄기 예정론을 따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칼빈주의로 이름 명명한 개혁주의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삼는데 무엇을 언제나 기준으로 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따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이 기독교 강요라는 놀라운 저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있었던 역사적 기독교의 흐름과 가치와 저작들을 종합하고 집대성해서 기록된 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러면 뭐 기독교 강요 이전에 기독교를 요약한 게 없습니까? 또는 집대성한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있죠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집대성하거나 가르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스콜라 철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당시 집대성한 기독교 요약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기록돼서 집대성된 게 아니라 주로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주로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은 제1명제, 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럼 제1의 1, 하나님 무한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무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듣기만 해도 막 피곤하죠? 그래서 스콜라 철학에 의해서 집대성된 기독교 요약의 책들은 사실 일반인이나 일반 신자들이 겪고 읽기에는 너무나 좀 피곤하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 칼빈에 의해서 집대성된 것은 초판 서문에서도 기록되어
배웠듯이 그리스도의 목마르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기독교를 다시 정리할 필요를 느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항상 개혁될 교회를 꿈꾼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스콜라처럼 1의 1, 1의 2, 1의 3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쭉 읽어가면 교회가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이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배우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기독교 강요의 가치를 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목적, 그리고 저술하고 나서 읽었을 때 우리가 얻는 효과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집대성에서 그 이어지는 면면을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강요는 이전의 단절과 이후의 단절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 기독교, 뿌리를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저작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특별히 은혜를 잘 설명한 어거스틴의 기록들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데 초대 교부들의 저작들을 이 칼빈이 잘 꿰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의 그 철학과 신학도 잘 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꿈꿨냐면 칼빈은 자신만의 신학을 꿈꾼 것이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 곧 공교회, 우리가 함께 따르어야 될 공교회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이 기독교 강요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칼빈이 아주 독고다이, 그러니까 막 하늘 아래 자기만 있는 것처럼 고집스럽게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개혁자들과 대화 속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루터, 멜랑이톤, 찌빙글리, 부처 각각의 신학적인 어떤 주안점이 조금씩 다른 이들과도 함께 신학을 논의하고 또 그들과 대화하면서 이 기독교 강요의 요체를 이 안에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회를 꿈꿨어요. 칼빈은 어떤 갈등이나 분열을 꿈꾼 게 아니라 함께 구성해야 될 정말 공교회, 정말 거룩한 카톨릭 철치를 정말 꿈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가치를 담고 있냐면 칼빈이 배워왔던 또 그가 법학을 먼저 배웠거든요. 교재에 보듯이 법학도와 또 당시 신학적 교육을 위해서 그는 어떤 소양을 갖추고 있었냐면 인문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당시 초대 교부들의 저작뿐만 아니라 고대에 있는 저작들이 당시에 이제 많이 번역되고 또 가르쳐졌거든요. 라틴어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당시에 사고하고 어떻게 책을 기술해야 될지를 당시 동시대 문화나 지식을 도외시하지 않고 칼빈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강요를 저작합니다. 그래서 동시대 문화 지식, 지적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왜 우리가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초대교회와 중세신학의 역사적 뿌리를 잘 갖추고 있으며 동시대 종교 개혁자들과 대화한 작품이고 나아가 인문주의에 기댄 당시 문화를 도외시하지 아니한 아주 세련된 지적 도구를 가지고 이 기독교 강요를 적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한 또 많은 것을 설명한 이유는 결국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꽂아두지 말고 읽자는 이제 좀 읽어야 할 이유를 제가 설명한 겁니다. 이게 설득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2000페이지를 요약한 게 사실 이 기독교 강요 이 파란색 책인데요. 이 책이 참 얼마나 귀하냐면 각 장을 이분이 그냥 이 책 그대로 잘 요약을 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각 장을 읽기도 또 요약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여러분 한 장 한 장을 쉽게 읽도록 했거든요. 제가 이것을 읽다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강요의 가치와 읽어야 될 이유를 충분히 발견했다면 이제 교재에 따라서 먼저 칼빈이 누군지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칼빈 아시죠? 칼빈 누구냐면 뭐 장깔뱅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라틴어 이름에 따라 요하네스 칼비누스라고 얘기도 합니다. 뭐 그가 어떻게 이름을 불리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장깔뱅이라고 해도 되고 프랑스어에 따라서 아니면 뭐 라틴어처럼 요하네스 칼비누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개명을 이제 깔뱅으로 이제 원래 꼬민이었나 그랬는데 이제 칼비누스에서 바꿔서 깔뱅으로 자신의 이름을 명명한 것처럼 그냥 장깔뱅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영어판처럼 존 칼빈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존 칼빈 잘 알려진 대로 칼빈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죽은 신학자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가이고요. 그가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가 참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서 존 칼빈의 가르침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 그리고 그의 삶을 좀 보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독교 강요를 좀 저술했는지를 한번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주로 어디서 좀 첨부했냐면 한 블로그, 특별히 개혁주의를 꿈꾸는 일련의 분들이 좀 기록한 그 진짜배기 블로그라는 좀 이제 블로그가 있어요. 진짜배기 블로그. 뭐 제가 출처도 이따 남기겠지만 거기서 담겨진 이제 칼빈 선생님의 이제 인물 탐방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어떤 일을 했는가 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까지도 현대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종교뿐만 아니라 뭐 자본주의에서도 이 칼빈주의가 가지는 지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죠. 소명이라는 어떤 측면들을 다루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는 이 자본이라는 것이 단순히 탐익이나 탐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는 것. 그게 이제 자본주의로 좀 연결되는데 좀 좋은 또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학자들 중에는 이 인문학 가운데 이제 칼빈을 연구한 자본주의와 연결시켜서 좀 주창한 뭐 막스 베버나 뭐 이런 인물들도 있죠. 너무 많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영향력이 지대한 사람이고 그는 프랑스 개혁에 먼저 1차적으로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일찍 죽기도 했고 마지막에 정말 아픈 질병을 다 끌어안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설교, 목양, 강의, 행정, 구제사역 등 그가 했던 수많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일을 했던 주요 두 도시가 있는 하나는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와 다른 하나는 작은 도시였던 제네바인데 그가 마지막 말미에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곳은 제네바이고 이것도 이후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기독교 강요에 집약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그는 평생의 사역으로 결국은 무엇을 했냐면 기독교 강요 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분량으로 그는 주석서를 쓰셨습니다. 거의 성경 정권에 해당하는 주석서를 사용했는데 성경 각권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주석을 했는데 결국 그가 꿈꿨던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돌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 강요의 저술이 아주 일부에 느껴질 정도로 그는 수많은 주석과 기록을 거의 하나님 말씀에 할당하였습니다. 그가 했던 일들을 통해서 설교자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교재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그의 출생과 또 이후의 사역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생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출처를 남겼는데요. 이제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칼빈의 호칭은 존 칼빈, 장 깔뱅 뭐 이렇게 설명되는데 어떤 것을 쓰든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존 칼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존 칼빈은 어디에서 태어나냐면 1509년에 프랑스의 북부에 있는 누아용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누아용 출생인데요. 뭐 루터 쯔빙글리와 전후로 25년 차이, 뭐 루터가 25년 전 그리고 이후 25년 후에 쯔빙글리가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난 시점만 생각해봐도 그가 얼마나 종교개혁의 한 복판, 한 시대의 중심에 태어난지 알 수 있겠죠. 종교개혁 기치를 세웠던 루터 이후에 그 영향에 따라서 배워왔고 이후에 종교개혁을 집대성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출생 시기가 그만큼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는 칼빈의 아버지는 사실 중산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의 아버지가 당시에 주교의 비서이고 또 감독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칼빈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덕택에 공부를 계속해 볼 수 있었죠. 칼빈의 아버지는 루터에게 이제 칼빈에게 무엇을 좀 이제 원했냐면 그가 이후에 성직자가 되기를 좀 원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부터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또 지원을 해줬죠.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5년 뒤에 이제 아버지 생각 때문이었는지 칼빈 생각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을 공부하다가 5년 만에 법학으로 전환을 합니다. 아마도 그의 집안 사정이 좀 넉넉지 않았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듯이 그가 신학에서 이제 법학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학과 법학을 함께 공부한 것이 이후에 그의 신학 또 공부, 학법, 학문과 또 인문주의를 좀 경험하게 되는 아주 주요한 이제 경험이 됩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시행했냐면 이제 오를레앙과 이제 부르주의 이제 대학에서 좀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어 그리고 분석적인 사고와 논증을 획득하는 그런 학문 방법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 그 구름 상자에도 보듯이 칼빈이 공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의 성격이 굉장히 조용하고 또 불같은 성격도 가끔 있었지만
주로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책상에 앉아 있는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의 별명이 뭐 어떤 목적격이었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자신의 논점을 또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전달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던 중에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1531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파리에서 문학과 고전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532년에 부르주로 가서 이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이때 출간했던 책이 이제 첫 그의 초작인데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뭐 읽을 수는 없지만 이 책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가 당시 인문주의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가 보통 학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의 관용론 주석이 이제 철학 안에서도 인문주의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저서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출생과 또 공부하는 모든 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진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나타나죠. 그의 일생을 바꾸게 된 전환점은 결국 무엇이었냐면 종교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 그는 일반 인문주의나 어떤 성직자나 또는 법학자로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에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칼빈이 그렇게 동참하고 회심하게 된 시점을 어떤 시점으로 보아야 될까? 그가 공부하던 어떤 시기에 그가 회심하게 된 시기가 언제였을까?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종교개혁으로 회심하게 된 시기가 언제였을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칼빈도 그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어느 공부하던 어떤 시점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의 흐름을 인지하고 아마 어떤 시점에 스스로 카톨릭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가르침,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학을 따랐던 것으로 보여요. 그가 이 인문주의와 학자적인 토대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회심을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경과 교부들의 저작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어떤 시기의 출발점은 어디였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과 또 교부들의 저작을 열심히 철저히 읽는 것으로 그가 종교개혁의 시작을 했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 이제 종교개혁에 좀 동참하는 흐름이 하나하나 나타나는데 큰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따르는 이들이 축출될 수밖에 없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파리의 종교개혁을 꿈꿨던 사람들이 조금 과격했고 칼빈은 그 과격파들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28년에 과격한 개혁을 추구하는 이들이 파리에서 마리아와 아기의 형상에 있는 아기의 머리를 자르고 마리아상의 덮개를 짓밟는 일이 일어나요.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과 당시 교회의 신자들의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 그 형상이 주는 그런 구조가 주는 굉장한 그 이제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상의 아기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이 과격파가 마리아상 덮개를 이제 짓밟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당시 이제 관대했던 프랑스와 1세라는 이제 당시 왕이 프랑스 1세는 종교개혁에 주로 관대한 편이었는데 이때부터 당시 일어난 이 아기의 머리 상을 자른 사건 이후로 종교개혁의 흐름을 강경하게 좀 이제 박해하는 것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과격파 때문에 나타난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과격한 파괴 방식을 이제 루터도 칼빈도 딱히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런 흐름이 당시 프랑스에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과격한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534년에 카톨릭 미사 자체를 비판하는 벽보를 프랑스 전역에 붙이는데 이 과격파들이 어디에 이 벽보를 붙이냐면 왕의 침실 문에까지 이 벽보를 붙이는 사건이 1534년에 나타납니다. 왕 침실 문 앞에 종교개혁 과격파들의 문구가 붙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노하겠죠. 프랑스 1세가 이 분노한 사건으로 이해서 이 종교개혁에 당시에 관련된 자들 36명을 화형시켜 버리고요. 당시 종교개혁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로 완전히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때 이 시점에 이 종교개혁 흐름이 퍼질 수 있었는데 이 과격파들이 보인 행보 때문에 이 과격파들과 이후에 좀 거리를 두고 나중에 제세례파랑도 거리를 두는 좀 이유가 되게 되죠. 어쨌든 이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프랑스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칼빈의 신변이 이제 위협을 갖게 된 것이에요. 당시 파리 대학에 총장 연설이 있었는데요. 새 총장으로 선출된
니콜라스 코옵의 이제 연설문에서 당시 종교개혁의 가르침으로 보이는 그 연설문이 있는데 그 연설문을 대변하는 역할을 이제 칼빈이 하게 되고 칼빈이 그 때문에 종교개혁에 참여했다는 그 이유로 그가 쫓기게 되는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파리에서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바젤로 피신하게 되고요. 그 바젤에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기독교 강요 초판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격파들과 다르게 우리가 믿는 신앙과 기독교는 아주 건전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사적인 기독교의 뿌리를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믿는 신앙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과 종교개혁에 참여하는 겁니다라를 변호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바젤에 피신하면서 쓰게 된 것이 바로 기독교 초판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초판의 흐름,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배우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기독교 강요의 초판이었고 이것이 이후 하나하나 그의 이제 최종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네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칼빈은 지적 논증 능력, 학문 저술 능력도 탁월했는데 적성에도 많고 학문 저술에 아주 이제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가 사실 꿈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파리에서 제네바를 거쳐서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스트라스부르가 당시 대도시였거든요. 그 대도시에서 저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가르침도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파리에서 몰래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했어요. 당시에 종교개혁이나 유럽의 흐름에 이제 어떤 전쟁이나 이제 여러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리에서 스트라스부르로 가려면 좀 돌아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경로하에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이제 주요 도시가 나타나는 거죠. 당시 파리에서 스트라스부르로 가려는 칼빈의 뜻에 따라서 이제 조용히 몰래 가려고 하는데 그 지나쳐야 되는 도시가 바로 제네바였던 거죠. 제네바. 그런데 이 제네바에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기욤 파렐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기욤 파렐. 이 종교개혁자 기욤 파렐이 여러분 책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욤 파렐이 종교개혁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학자였던 칼빈이 제네바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칼빈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주를 선언하죠. 여러분 교재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 몇 페이지 있더라? 교재 보시면 네, 교재 16페이지에 재미있는 글이 있죠. 기욤 파렐이 제네바에 도착한 칼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선언하겠는데 고작 연구를 핑계로 내세워 우리를 도와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주하실 것이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영예보다 당신 자신의 영예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요라고 기욤 파렐이 막 분노해서 막 외치게 되거든요. 칼빈이 당시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고 막 학문을 꿈꾸고 책을 좋아하고 또 가르침을 좋아하는데 이 기욤 파렐이 아주 목소리를 높이면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다고 나중에 이미 기록에서 남겨요. 그래서 그가 제네바에 이제 눌러앉게 됩니다. 붙잡히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제네바가 생각보다 종교개혁에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당시 기욤 파렐뿐만 아니라 칼빈도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네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칼빈을 힘들게 했냐면 칼빈은 사실 제네바에서 행복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항상 스트라스부르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네바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칼빈과 파렐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행하려고 하면 아주 크게 반발을 했고 하루는 칼빈이 이제 범죄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찬을 하지 못하도록 권징을 시행했는데 시의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칼빈과 파렐을 쫓겨나는 이유로 삼아서 범죄자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칼빈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칼빈과 파렐을 제네바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때 쫓겨난 곳이 바로 스트라스부르였고 추방당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 스트라스부르를 좀 보아야겠습니다. 여기서 칼빈은 여러 경험을 합니다. 난민교회를 섬기기도 했고 프랑스에서 쫓겨난 분들 또 종교개혁에 추방을 당했던 사람들을 이곳에서 모아서 아주 열심히 가르쳤어요. 난민교회를 섬기고 또 그곳에서 과부가 된 한 자녀가 있는 사람과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도 이곳에서 하게 되고 또 배움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1540년에 칼빈이 결혼을 하고 또 두 아이가 있는 이들레르 두 비르라는 분과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 생활에 아주 행복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칼빈과 이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태어난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났고 또 부인 이들레트도 1549년 그러니까 9년 만에 좀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아주 행복했는데 아들도 2주만 좀 안을 수 있게 되고 아주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 9년 만에 좀 끝이 난 기억이 바로 스트라스부르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트라스부르에서 사역을 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칼빈은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의 상황이 아주 점점 더 악화됐기 때문이에요. 당시 제네바로 돌아가게 된 상황은 누구 때문이었냐면 카톨릭의 주교였던 사돌레토가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들과 종교개혁의 진영들을 무너뜨리는 주장을 편지로 써내게 돼요. 종교개혁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고 성경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고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라를 카톨릭의 주교였던 사돌레토가 쓰면서 제네바 시의회와 또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돌레토의 글이 너무 체계적으로 잘 쓰여져 있으니까 이 카톨릭 주교를 반박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가 없는 거예요. 제네바에서 사실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칼빈을 다시 제네바로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추방하고 반박하고 적대했던 칼빈을 도리어 제네바에서 요청을 해서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 제네바로 복귀하게 되면서 이곳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의 인생의 말미까지 이제 사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사돌레토의 편지의 답신으로 반박을 하게 되고요. 자신이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주장하게 됐는지 또 말씀을 가르치게 됐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아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인문주의에 근거해서 반박하고 바른 가르침으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법을 작성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고자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제네바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의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네바에는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칼빈이 사실 사역을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르베투스 사건이라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세르베투스는 누구냐면 카톨릭에서도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이단으로 정죄받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삼위일체를 부정했어요. 즉 역사적 기독교인 사도신경,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그 기본적인 줄기를 부정했던 사람인데 그는 카톨릭에게도 정죄를 받았고 또 제네바에서도 정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세르베투스가 화형된 사건에 칼빈이 가담했다는 것 때문에 칼빈이 아주 오명을 지금도 겪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칼빈은 아주 독재적인 사람이고 아주 냉정한 사람이다.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킨 사람이다라고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 제네바 시의회와 또 종교법으로 이 세르베투스의 화형이 이제 정해졌을 때 사실 카톨릭도 또 종교개혁도 당시 이 세르베투스를 아주 이단으로 정죄했거든요.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 또 종교적인 분위기가 이단을 화형에 처하는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를 좀 우리는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칼빈이 가담했다기보다는 그는 마땅한 교회법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사이자 또 변호사로서 그 시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기보다는 그는 애초에 과격한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마땅한 하나님의 법도와 교회법을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화형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명을 여전히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제네바에서 무슨 일을 시도했냐면 끊임없이 교회법과 마땅한 교회, 바른 말씀과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칼빈의 좀 행보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 칼빈의 좀 했던 일들을 좀 정리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 책에 그 전체적인 출생부터 그의 죽음의 자리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좀 많이 살펴보시고 특별히 그 책의 23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그 칼빈이 마지막에 겪었던 큰 어려움들, 육체적인 아픔들이 잘 담겨 있으니까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좀 마음에 눈물을 좀 흘리기도 했는데 그는 일평생 말씀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주석하고 가르치느라고 어떤 일을 시행했냐면 천식, 늑막염, 치질, 신장염, 담석증, 두통이 하루도 떠날 날이 없었다고 하고 두통이 한 번도 그를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의 말미까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도 많았고 복통, 수화불량이 항상 그를 따라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관절염이 심해서 팔다리 관절도 제대로 쓰지 못했고요. 실제로 그는 죽는 날 전날까지 설교했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도
이제 기마를 타고 이동해야 될 정도로 그는 심각한 이제 사실 신장염 환자였어요. 투석 환자였다는 거죠. 투석을 할 수 없을 그런 시기에 아주 큰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날까지도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헌신적으로 사역했냐면 수많은 일을 감당했는데 주일에서 3차례 설교, 월수금 주중 설교, 화목톡 공개 강연, 매주 목요일에는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정기적으로 병자와 죄수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유럽 전역에서 편지를 다시 답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남아메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고 113권의 논문과 34권의 주석과 32편의 설교집과 189권의 책들을 저술했고요. 교회법을 기록하였으며 또 그 심각한 수많은 육체적 질병 가운데서도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그는 사실 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제임스 보이스가 기독교 강요 설교를 좀 기록했을 때 칼빈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칼빈은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칼빈은 성경 외에는 다른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 칼빈은 매일 성경을 설교했으며 설교의 능력 아래에서 제네바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제네바의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것에 대해 변화됨으로써 존 녹스가 훗날 말한 것처럼 이 도시는 복음이 유럽의 남은 지역과 영국과 신세계로 뻗어나간 시발점인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정말 칼빈이 사로잡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네바를 정말로 변화시켰고 제네바에는 그런 신학교가 세워졌고 이후에 개혁주의와 칼빈주의와 또 장로교로 이어지는 그 기반을 세우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끊임없는 질병과 사투하면서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일찍 죽었는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열심히 소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충실하게 사용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55세 짧은 생애를 다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좀 기리고 기념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칼빈은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했냐면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자신을 묻는데 어떠한 기념비나 비석도 남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기리는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네바를 가봤는데요. 묘비가 하나 있어요. JC라고 적혀있는. 근데 이 JC라고 적혀있는 게 진짜 존 칼빈인지 장칼뱅의 묘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JC라고 적혀있으니까 혹 장칼뱅의 묘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지금은 뭐 아주 조그맣게 울타리를 해놓고 뭐 기념 비석 저렇게 조그맣게 해놨지만 사실 실제로 칼빈의 무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지금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제네바에서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긴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사실은 칼빈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기록이고 또 주석이고 또 설교문들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는 칼빈을 기억하지만 그 칼빈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가 서문과 또 교재 첫 부분에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칼빈을 좀 생각하고 기리고 계시고 또 기독교 강요에서 무엇을 기대하길 원하십니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남았으면 하는 것은 칼빈의 무덤도 아니라 칼빈의 어떤 생각도 아니라 또는 아니면 칼빈의 삶도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에게 기억됐으면 하는 그의 소망과 소원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목마르고 굶주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를 바라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여러분에게 새겨지는 그런 기독교 강요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번 강의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봤죠.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 싶은 이제 숙제들이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보면 아주 길게 여러분과 기록되어 있는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의 수준으로 목표로 여러분에게 좀 제시하는 목표를 좀 삼고자 합니다. 기독교 강요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기독교 강요를 어떻게 들을 거냐면 첫 번째 모두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 안 읽으셔도 돼요. 네. 기독교 강요 이거 못 읽으셔도 돼요. 근데 모두에게 좀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강의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네. 14주의 강의 중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 5강쯤 포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밀리면 끝도 없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주 출석 체크할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강의는 꼭 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강의 계획서 있죠? 거기에 따라서 2단계 좀 욕심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교재를 이제 계획표에 맞게 딱 하나씩 좀 읽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읽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은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끄럽게도요, 목사이고 또 목회자이고 또 신학 교육도 받았는데 진짜 부끄러운데 이거 말해도 되나? 말하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강의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요. 숙제나 과제나 요약은 정말 여러 번 했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시간을 갖고 좀 차분히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요. 사실 이것을 저도 이 심화 3단계를 목표로 이번 강의를 하는 거야. 저도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기독교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도 심화 과정, 기독교 강의를 제3권까지, 상중권까지 읽어보는 걸 저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읽을 자료들, 읽을 페이지 수가 놓여져 있으니까요. 도전해보시고 1단계를 삼으실 분은 1단계로, 못하실 분은 2단계로, 더 욕심내시는 분은 3단계로 해서 이 강의를 통해 부유한 14주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일도로 제가 도움을 드리는 약속을 할게요.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칼빈 선생님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질병 가운데서 수고하셨는데 저에게도 이 정도의 수고는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겠죠? 여러분이 이 매일 기독교 강의를 읽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사실. 그래서 강의만 들으면 안 되고 진짜 이걸 읽도록 제가 강의를 두 가지 루트로 준비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매일 기독교 강요 묵상, 실제 이 기록된 기록을 요약해서 쭉 읽는 5분 영상을 제가 만들 겁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겠죠. 중앙감처럼 매일 만들 건데 주 5일째로 할게요. 그래서 화수 목금토 정도로 좀 준비를 해서 매일 기독교 강요 묵상을 저희 카톡방에 하루에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것만 들어도 기독교 강요가 이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구나를 여러분 듣고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주 기독교 강의 핵심 강의 이렇게 1시간 단위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준비할 약속이니까요. 매일 기독교 묵상 강의와 또 매주 기독교 강요 핵심 강의를 14주간 함께 들으면서 1단계 강의는 다 듣고 더 욕심내시는 분은 책을 읽고 더 욕심내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독교 강요를 정말 읽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기독교 강요의 부요함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같이 읽어보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